지난주에 이제 어느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번 맥주절 이제 맥주절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맥주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참 맥주절 설교하는 게 어렵다 그래요. 힘들다 그래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매번 돌아오잖아요. 그죠? 매번 절기되면 돌아오니까 돌아올 때 매번 이걸 다르게 이제 전하려고 그러면은 참 힘이 들다.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아요. 설교자는 항상 뭔가 성도들에게는 새로운 것을 공급해 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항상 우리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역시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예요. 목회자가 새로운 것을 주지 않으면 목사님은 성경을 연구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 뭐 영성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제 맥주절 이제 설교를 이렇게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또 추수절, 또 감사절기들 이런 것들을 왜 지키라고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바꿔가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 깨달아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책들, 잘 되는 사람들의 책들, 이런 책들을 쓴 저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식견이 있다면 그건요, 한마디로 말하면 딱 단축해서 말하면 한마디로 축약시켜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항상 긍정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절대 긍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뭡니까? 상대적인 거예요. 긍정이다가 부정이고 부정이다가 긍정이고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다가 결론을 딱 내리면 뭡니까?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이것이 우리의 육의 생각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려면 우리는요, 잘 되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잘 되려고 하는데 안 되는 사람과 맨날 함께 하면요, 그 사람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잘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과 함께 해야 돼요.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모든 것을 긍정적인 시야로 강하고 담대하게 바라보고 달려나가려면 우리는 그런 분과 항상 만나서 교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긍정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못하는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교제를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중심의 삶으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요, 항상 절대 긍정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요, 안 된다는 게 없습니다. 안 된다는 게 없어요. 실패라는 게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중심으로 달려가게 되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출발은 거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요, 신앙생활 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신앙생활 잘할 사람이 없어요. 신앙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보여준다는 건 뭡니까? 체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 보는 것 같고 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보는 것은 뭡니까? 체험으로 아는 것이 그게 진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체험으로 알지 못하면 그거는 보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아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서울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 안 가도 다 알아요. 왜입니까? 요새 TV에 보면요, EBS 방송에 보면 걸어서 세계 여행하는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 많잖아요. 그 프로그램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요, 뭐 미국, 뭐 세계 각지가 다 나와요. 근데 저도 미국 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미국을 알지를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미국을 안 가봤어요. 직접 그 나라 가서 경험하고 체험하고 겪어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은요, 아는 게 아닌 겁니다.
바로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맥추절도 하나님께서 지키라 그랬거든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만난 하나님, 내가 너희에게 체험하게 해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너희가 경험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너희의 신앙 고백적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이 나와야 돼요. 그 신앙 고백은 곧 내 삶을 지배하는 겁니다. 내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확실하고 분명하면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하게 돼 있어요. 모든 부분의 영역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계속 읽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막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막 받은 사람은요, 자기 신앙 고백은 명확합니다. 문제 있으면 말씀, 문제 있으면 말씀, 문제 있으면 말씀, 문제 있으면 말씀, 말씀만 보세요.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말씀은 좀 덜 읽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기도해요. 그 사람은 무슨 일 있을 때마다 막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놀라운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막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바로 그거예요. 문제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잘 되려면 기도하라 이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그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또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은 그게 있어요. 내가 기도도 좀 못하고 내가 성경도 덜 읽어요. 그렇지만 뭡니까? 나는 감사한다 이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항상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요, 모든 부분의 삶의 영역에서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해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말씀대로 문제가 풀려가네요. 문제가 잘요 막 꼬인 것 같은데 실타래 풀리시 확 풀려지네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막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신앙 고백은 그겁니다. 감사하는 삶이다. 신앙은 감사하는 거다. 신앙은 감사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감사해라. 문제 해결된다. 감사해라. 병 낫는다. 감사해라. 자녀 잘 된다. 감사해라. 사업이 일어난다. 감사해라. 모든 환경이 바뀐다. 그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맥추절을 지키라 했을 때요, 하나님 그냥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너희가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체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험하고 나를 체험했다면 너희의 신앙의 고백을 나에게 드리라 이겁니다. 이게 맥추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각자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내 신앙의 중심의 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은요, 교회와도 그래요. 기도해도 그래요. 말씀봐도 그래요. 감사할 게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그런 성도님들은 다시 기본으로 들어가야 돼요. 다시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다시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해도요, 내 신앙 고백적인 부분에 어떤 토대가 없다면요, 우리는 그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그 만드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경험이 없는 분이라면 오늘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그 어떤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원할 때 그분은 반드시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자, 이제 맥추절을 지키라는데, 이 맥추절은요, 육추절은 딱 7월 첫째 주가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딱 보게 되면은 1년의 반이 딱 지났을 때 드리는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여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절기적 부분으로 따져서 들어가면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크게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농사를 안 지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뭡니까? 맥주를 지키라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모든 이 배경을 있잖아요. 한번 살펴보면 아, 맥주절을 지킨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하면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내 영적인 신앙적인 삶의 토대 속에서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 사실 농사 짓는 사람은요, 봄이 지나서 여름이 오면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어떻게 보면은 열매가 이제 처음으로 맺어지는 그런 시기가 바로 여름이에요. 그래서 맥주절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각자의 직업은 다 다릅니다. 그죠? 전부 다 달라요. 환경과 나이와 건강 상태 모든 것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이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지금의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사실은 가져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말을 이렇게 원어적으로 보면 히브리 말로는 토다라 이렇게 말합니다. 토다는 감사를 드린다라는 의미고요. 이게 신앙 고백적인 거예요.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이게 카리스라고 합니다. 이 카리스인데 카리스는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그게 저는 이 감사라는 표현을 카리스로 하고 싶어요. 카리스. 토다보다. 카리스는 뭐예요?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네가 이 은혜를 받고 이 은혜를 경험했다면 넌 나에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하라 이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사실 이것이 카리스입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축복과 은혜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사실은 우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죄와의 싸움에서 훈련하지 마시고 이 부분에 대한 훈련이에요. 그분이 주신 구원, 축복,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는 훈련. 이 훈련이 되면 저절로 죄하고는 나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싸울 이유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있잖아요. 귀한 축복된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요.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뭐 이렇게 나오죠.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언서에 이르기까지 이 맥주절에 대해서 이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구약의 성경에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했을까 하는 부분을 우리 이제 배경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이 배경을 살펴보다 보면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구나.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나에게 시당생활에서 많이 체험하게 해주셨구나. 나에게 많이 보여주셨구나. 그리고 오늘 체험이 없는 부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믿음 속에서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사실 이스라엘은요, 나라도 없는, 이스라엘 시작은요, 나라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야말로 부정민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지금도 우리도 봐요. 집시들은 뭡니까? 떠돌이라고 그래요. 떠돌이, 집시. 그 다음에 몽골이나 이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의 삶이 윤택합니까? 유목민의 삶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저 사람들 저기서 어떻게 저렇게 생활을 할 수가 있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가까이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셉이 자기 그 친척이죠. 아버지하고 자기 형제들을 불러들일 때 그렇게 마음에 걸렸던 거예요. 아주 천하게 여겼습니다. 천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그게 유목민이에요. 그게 이런 부족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미리 다 예비를 하시는 거예요. 요셉 당시에 이 중동 지역에 하나님이
가뭄이 될 것을 이미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고 먹을 것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미리 하시고 요셉을 이집트로 보냈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요셉은 노예로 살다 보니까 힘든 것도 많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가게 되었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절대 신앙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중심의 신앙입니다. 늘 하나님 바라보는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에게 닥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뜻이 있음을 그도 믿고 달려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그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애굽 왕의 꿈을 해석하고 그리고 앞으로 임할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누구에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들은 애굽의 왕이, 이집트의 왕이 감복을 하고 요셉을 애굽 나라의 2인자인 총리로 삼았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 가뭄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잘 관리했습니다. 가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치료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뭄이 드는 가운데, 흉년이 드는 가운데 배고픔에서 이제 견디기 힘드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에 뭐예요?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거기서 자기를 버린 형제를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사람은 자기에게 아픔과 큰 상처와 어떻게 보면 마음에 큰 대못을 박은 그런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깁니다.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요셉에게는 그게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이런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집트로 보냈는데 그런데 그 보내는 방법이 뭡니까? 자기 형들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받은 상처를 자기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치유할 수 있었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고 그 가족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자기 그 형제들, 아버지와 함께한 형제들을 식솔들을 전부 다 애굽으로 다 불러들이잖아요. 애굽으로 불러들이면서도 그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 고센 땅이에요. 그 고센 땅에 불러들이고 거기서 살게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의 왕이 나타나서 애굽 사람들이 자꾸 번성하고 커지니까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야, 이들이 다른 민족하고 손잡고 우리를 이게 협공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순식간에 망하게 되겠구나. 이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이들을 옥죄기 시작한 겁니다. 노예를 부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수가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세 작업이 들어가잖아요. 그 거세 작업 들어간 게 뭡니까? 남자아이 태어나면 전부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가정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요?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이들이 기억난 게 뭡니까?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신 게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어려움의 고통에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잖아요. 그 고통의 땅에서 벗어나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노예 생활에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그 자기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꾸 이걸 경험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맡겼을 때 그분이 되게 하시는 역사. 그걸 우리는요, 자꾸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 뭐가 찾아옵니까?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 옵니까? 맡김으로 찾아오는 평안이에요. 신앙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는요, 신앙은 뭡니까? 맡김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에요.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 우리가 못 맡겨서 걱정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근심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못 맡겨서 두려워하는 겁니다. 맡기면요, 맡기면 평안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힘은 안 되잖아요.
그 엄청난 고통스러운 지옥과 같은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이제 자기가 태어난 아들마다 다 죽는 상황인데 전부 다 죽이고 다니는데 이거보다 더 큰 지옥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캐나다에서 난리 났잖아요. 아시죠? 영국 영 동상 다 무너뜨리고요. 거기다가 그냥 막 페인트 갖다 치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영국이 캐나다 점령했을 때 원주민들을 전부 다 말살시키는 정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 캐토릭하고 손잡아가지고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막 엄청난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였고 그 죽인 시체들이 이제 막 무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캐나다 사람들이 지금 분노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왕 필요 없다 그러고 그리고 여왕이 와서 사죄하라 그러고 지금 로마 캐톨릭 있잖아요. 교황이 와서도 사죄하라고 막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그런데 그런 노예 상태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게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 왕이 쉽게 놔주나요? 안 놔주죠. 안 놔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이 온다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못 맡기도록 역사하는 영이 있어요. 그게 악한 영입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못 맡기게 만들어요. 맡기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요, 자꾸 맡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맡겨야 돼요. 우리 뭘 보고 맡깁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맡기시라는 거예요. 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더라.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은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 믿으십니까? 성경에 일어난 사건이 내 사건이라고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요. 성경의 말씀을 보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가 막 역사하니까 이게 쉽게 안 놔주잖아요. 바로왕이 쉽게 안 놔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자유케 할 때요.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지옥의 땅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거지같이 해갖고 신발도 다 찢어지고 옷도 남나하고 왜냐하면 노예 생활하다가 갑자기요 막 떠나게 되는 그런 삶이 되면요 급하게 가게 되면 이런 거 저런 거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꼭 피난 행렬처럼 그렇게 나가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다 내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요 거지같이 나온 게 아니에요.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금, 보화 다 챙기고 그리고 다 나왔어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예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이들은 긴 시간을 또 기다려야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이집트를 떠나온 사람들이 실제로 하나님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세대가 들어간 게 2세대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광야 생활 40년에 노예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집을 아마 지어본 경험이 없었을 겁니다. 농사도 지어본 일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은 오직 천막 생활만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안정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그들이 또 광야에 들어왔을 때도 그래요. 구름이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서 움직이고 불기둥이 인도하면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미 누가 경험한 땅입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받을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축복을 이미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복음적인 삶을 산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삶을 산 사람의 발자취를 우리는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주실 복은 내가 누릴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창세기에도 보면 주 인물이 나오죠. 가장 창세기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 네 사람으로 볼 수 있어요. 저는 네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의 삶의 생애만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요. 자꾸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보시길 바라요. 자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셨는가, 그거 보시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안에 든 사람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걸 우리는 보셔요. 딴 거 보지 마시고, 다른 데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의 믿음의 조상인 육적인 조상이죠. 육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이 이미 거주했던 땅이고 경험했던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인가? 성경은 이야기해요. 가나안 땅은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 말은 뭡니까? 산과 골짜기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은 뭡니까?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중동 지역은요, 물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물은 참 귀한 곳입니다. 저수를 할 수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축복된 땅입니까? 너무나 축복된 땅이잖아요. 그래서 치수 관리를 잘할 때 물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나라도 물이 부족한 국가가 될 건데 우리도 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요. 근데 치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줄 때 그 비를요, 바다로 무조건 다 가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 비를 우리는 모아서 우리의 필요한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로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곳곳이 만드는 것이 댐을 만들었잖아요. 옛날엔 댐 전엔 저수지를 만들었잖아요. 만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게 산과 골짜기가 있으면 거기에 물을 잘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땅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가나안 땅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입니까?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거든. 새초부터 새말까지는요, 새초는 새의 시작이고 새말은 새의 끝이잖아요. 이건 뭡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관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항상 있는 곳이 뭡니까? 그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오늘 영적인 가나안 땅이 어디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까? 오늘 우리가 영적인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영적인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 누군 줄 아십니까? 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에요. 늘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지키시는 그 땅이 어딘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내가 그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그 땅입니다. 그래서 나는 소중하고 교회는 소중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늘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쫓아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 개입해서 역사하시는데 늘 하나님은 관심은 아브라함의 중심이 아브라함의 중심. 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심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크게 실수하고 잘못해도 크게 잘못했어도 그래도 뭡니까? 아브라함은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잖아요. 복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짓말 치는 거, 일변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거짓말 치면 지옥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그 말대로 한다면 거짓말 안 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거짓말 친다고 봅니다. 입으로 내뱉는 말만 거짓말입니까?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고 속으로도 인정 안 하는 거 다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까지 다 살피시고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립서비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가르쳐서. 립서비스 사람들 많이 합니다. 싫지만은요, 겉으로 어떻게 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싫지만은 겉으로 내가 그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립서비스 참 많이 합니다. 거짓말 많이 해요. 그건 뭡니까? 그건 선이죠. 우리가 거짓말, 악의 거짓말이죠. 그 사람을 죽이고 뭉개고 내가 살고 뭐하기 위해서 하는 그 거짓말은 악의 거짓말이죠. 근데 아브라함도 거짓말 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한 거짓말 했잖아요. 큰 거짓말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습니까? 저는 사라라는 여자를 볼 때는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단한 여자예요. 이 세상에 그런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남편이 자기 살려고 아내이 자기를 팔아먹는 사람인데, 그것도 2번이나 팔아먹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요, 사라는 뭡니까? 주라고, 내 주인이라고 섬겼습니다. 그러니 사라가 대단한 사람이죠. 엄청난 사람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도 살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을 그것도 크게 2번이나 했어요. 상처도 크게 2번이나 줬어요. 아내에게. 대못을 2번이나 박았단 말이죠. 못난 짓을 해도 못난 짓을 해도 그렇게 못난 짓을요. 아브라함은 2번이나 했어요. 평생에. 그니 그걸 또 누가 닮아요? 이삭이 또 닮았잖아요. 대물림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벌 줬습니까? 아브라함을 저주하셨어요?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중심을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짓말하게 만들고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을 갖게 해준 그 존재를 하나님은 책망하고 그 존재를 저주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안 건드려요. 할렐루야. 사람들이 말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핑계일지만 이 말이 저는 확실한 거라고 봐요. 내가 이러고 싶어서 그랬냐? 환경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사람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다.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걸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고백하면서 가시라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러고 싶어서 이랬어요.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이 정도밖에 못난 저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용서하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 도움의 손을 내뻗치고 달려가면은 아버지의 관심은 납니다. 아버지의 돌보심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달려나가면 아버지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먼저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 먼저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자꾸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의 배경을 우리가요 살펴보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고,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이 이집트하고요, 이 가나안 땅의 차이는 어디 있냐면은, 왜냐면 이집트가 지금 보면 비옥한 땅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이집트가 비옥한 건 비가 많이 와서 제때 때 와서 비옥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이집트를 가보니까요, 거기는 일교차가 심합니다. 그래서 나일강이 이렇게 물이 많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낮에는 막 뜨거우니까 물이 증발해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해가 딱 넘어가면요, 기온이 차가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시 땅으로 몰려와 이슬로 땅을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땅이 비옥한 거더라고요. 딴 게 아니에요. 비가 많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집트는 보니까 거의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1년에 한 번씩 그냥 폭우로 인해서 막 쏟아지니까 이 나일강이 이렇게 범람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딱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집트의 농부들은요, 그 빗물을 저장해야 농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도 참 놀라운 게 증발하고 일교차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뿌려주는 꼴이 되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하루 자고 일어났는데 낮에는 그렇게 더워요. 먼지가 푸슬푸슬한데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깥에 나가보니까 땅이 축축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비 왔어요? 하고 물어봤는데 비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교차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랍니다. 그 반면에 이 가나안 땅은요, 자연소수지가 많습니다. 그 자연소수지가 바로 그거예요. 골짜기가 있고,
그래서 이 빗물을 이렇게 저장할 수 있는 땅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이집트 땅에 대한 별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건 이집트 땅은 오늘 누구를 말해요? 안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할 때요. 이 세상은 뭐가 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면 잘못하면요.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이 우주를 하나님이 다 사랑한다.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온 세상.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실 예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집트 땅에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항상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끊임없이 돌봐주시고요. 하나님은 그 땅을 비옥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요, 그 땅을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 땅에서, 그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 땅까지 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수많은 난간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막 배고픔도 있고 많은 막 그 싸움 잘하는 있잖아요. 이방 민족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모든 것들 누가 다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면서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해서 그리고 드디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전에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로망이죠. 오늘로 말하면 로망. 노예가 가지는 로망이 뭐겠습니까?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노예는 평생 자기 땅을 소유하지 못하잖아요. 노예는 평생요 자기가 많이 열매를 맺었다 할지라도 그 열매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땅에서 자기가 열매 맺은 것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이것이요 노예 입장에서는 로망입니다. 주인이 되는 게 로망이에요. 근데 그 로망이 실천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실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현이 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드디어 그 땅에 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열매가 나온 거예요. 그게 첫 열매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 그 첫 열매를 맺은 그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자기의 로망이 드디어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내 힘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게 누구의 힘으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체험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체험을 갖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신앙 고백적인 체험이 어떤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가 하나가 우리는 옳다고 자기 것만 주장하면 안 돼요. 제일 좋은 건요. 그걸 전부 다 믹스해서 받아들이는 게 제일 좋죠. 감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찬양도 드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성김도 하고 그랬을 때 어려울 때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더 넘치도록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헌신하니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더라 이거예요. 그거 틀릴 거 절대 아닙니다. 다 맞아요. 그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하나님만 그 자기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속에 가지는 신앙 고백의 토대는요. 각자가 다를 수 있지만 그것이 성경의 틀 안에서는 모두가 다 인정이 될 수 있는 틀이 돼야 돼요. 근데 그것이 성경의 틀 바깥에다 넘어가면 그거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건 이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신앙 고백적인 체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맥주절에 첫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하신 것처럼요.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서 처음 드린 그 열매를요. 처음 농사를 지어서 맺은 그 열매는 자기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닌 거예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루어진 겁니다. 참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 자기 땅을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지금 내 땅을 가졌다 이거. 이 흥분이라는 게 말할 수가 없죠. 이 기쁨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어요. 그전에는 농사를 지어도 그 열매들을 누가 다 가져갔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전부 다 가져갔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삶이 인생의 운명이
180도로 뒤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믿으면요, 내 인생이 180도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180도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는요, 운명론의 팔자에 그런데 얽매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요, 팔자를 뒤집는 거예요. 내 운명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팔자려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거기서 그냥 어려움의 삶을 인내하면서 견뎌가는 거예요.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팔자는요,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축복이에요. 이 땅에서 축복이고 하늘에서도 축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요, 팔자가 그 팔자예요. 뭐 옛말에 그 말 했지, 여기에서 이 말이 연결되면 합당한지 모르지만 개팔자가 상팔자라고 그랬지만요. 그렇잖아요. 한번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 팔자는요, 정말 상팔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잖아요. 개새끼가 주인한테 빠락빠락 대들었다가는 온열에 개패듯이 기맞고 나가 죽지만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봐야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맡기는 삶이 어떻게 보면 최고 상팔자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지. 그게 잘 안 돼서 문제인데, 맡기면요, 세상 편합니다. 속 편해요. 뭐 머리 아프고 뭐 쌈일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잖아요. 맡기면 그 맡은 사람이 책임져서 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는 삶은 뭐냐면, 나한테 맡기는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이게 복음, 신앙은 맡기는 삶이에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정 속에서 자기 인생을 180도로 바뀌어놓은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처음 맺은 열매. 그 열매를 뭡니까? 너희가 나한테 드려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맡기는 인생의 삶이 되면은, 성경은 그게 바로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좋은 땅이 되면은 하나님이 100배, 60배, 30배의 축복을 하나님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 후손에 대한 약속이고, 땅에 대한 약속이고, 마지막은 축복의 약속입니다.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다 이뤘잖아요. 보세요. 60명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인원이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4인 가족으로 생각하면 곱하기 4하면요, 240만입니다. 대단하게 하나님이 후손을 축복하셨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약속하셔서 그 땅으로 들어왔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첫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하나님 그대로 다 이루셨습니다. 보세요. 우리가 이걸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겠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손으로 갖다 주겠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에게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좋은 것 주겠다.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겠다. 너희 모든 염려 다 나에게 맡겨놔라. 내가 돌봐주겠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이게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주신 약속이고요. 또한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우리가 이제 떠날 때 우리가 이제 천국에서 주시는 또 약속이 있잖아요. 극상로 하늘나라 상급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을 절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안 바뀝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걸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맹세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맹세.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교회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맥주절을 지켜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열매를 나에게 드려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의미는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만
자,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천열매를 드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드린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게 이게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전부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자유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주셨잖아요. 자유 하나님 주셨잖아요. 천열매 하나님 맺게 하신 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 다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천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귀하게 여긴다는 뜻이 바로 천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입니다. 우리 기쁨이 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입니다. 내 감사의 근원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 물질이고 건강이고 자녀고 오래 사는 거, 그것은 하나님 원치 않아요. 정말 우리가 그 모든 것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내 기쁨의 근원이요 내 감사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한 고백하고 똑같은 거예요.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고 그런 거 다 없다 할지라도 난 누구로 인해서 기뻐한다? 여호와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이거의 천열매를 드리는 것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기쁨의 표현이 바로 천열매입니다. 그래서 참 첫째는요, 첫 것은 참 소중한 거예요. 천열매 드리는 거. 그래서 이 천열매를 드리는 것은요, 천열매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천열매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구약에는 재물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 재물은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교회에 나와서 예물을 드릴 때요, 우리는 가장 좋은 것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저도 믿음이 좋겠어서 이런 걸 강요를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강요하면 시험 들까 싶어서. 벌써 제 자신이 시험이 드니까 그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가장 좋은 것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가슴 아플 때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어디에서 목회했을 때 한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기 집에서 쓰다가 남으면 교회에서 갖다 쓰라고 갖고 와요. 어느 목사님도 보니까 자기가 쓰다 이제 하다가 보니까 이제 뭐 또 그 오래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교회에다가 자꾸 험불로 이렇게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목사님은 그냥 마음은 별로 편치 않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좋은 것 드려야지. 그거 하다가 교회에 쓰다가 남은 거 교회 와서 드리는 거 좋지 않은데 그래도 그것도 그분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지만은 그러나 일편 한 구석에는 마음이 편치는 않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천열매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내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런 신앙적인 고백의 체험이 있는 분이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정말 아깝지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을 드릴 수 있어요. 소중한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나의 소중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가장 먼저 주고 싶어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생긴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아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주고 싶고 아니면 내 집안에 가장 제일 어른이 되는 분에게 아마 이런 것이 생긴다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정말 신앙 고백적인 이런 체험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거나 드릴 수는 없는 거죠. 그 신앙의 체계가 무너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말라기 현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에서 막 강력하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하나님이 책망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언제 나한테 올바른 거 가져왔냐 이거예요. 눈먼 것, 막 이런 것들 가져와 놓고 너희가 나한테 온전한 예물을 드렸다고 하냐 이거예요. 이런 것 다른 사람들이 줘봐라. 누가 좋아하더냐? 하나님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라기에서 11조 예물을 드려야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어야 됩니다. 초점을 자꾸 하나님이 책망한 데 초점을 두지 말고, 우리는 말라기를 읽었을 때 11조 예물을 드렸을 때, 감사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걸 우리는 읽어야 돼요. 그걸 내가 너희를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내 그 마음을 모르고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지 저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말까지 하는데 11조 안 드리면 지옥 간다는 말까지 함부로 하는 소리를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귀도 기울이지 마세요. 11조 안 드린다고 하면 지옥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는데요.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다 감사해서 이런 배경이 깔려 있잖아요. 벌써요. 이런 게 다 깔려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을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너희 천년들은 나에게 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드리면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중심의 생각과 하나님의 중심의 마음으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게 결론적으로 하면 우리에게 복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겁니다. 진정한 삶의 축복과 변화는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생각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를 체험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찬양을 체험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감사를 체험하는 체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바탕 위에서 자꾸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을요,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했을 때 지킨다는 의미는 바로 이런 의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늘 생각하시고, 또 받은 은혜가 부족하다면 그 은혜를 더 사모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을 늘 바꿔가는 그런 은혜가 주의 성령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불이익들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요, 함께 같이 읽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어요. 상반절까지요. 수장절 그 앞부분까지만 읽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하고